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시간은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연말 기도주일을 진행했는데요. 그 연말 기도주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12월 5일 안식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신 곳에서 시작하는 첫 찬미 24장 면류관 가지고 다 같이 부르시고 첫 기도가 있겠습니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호나 일어나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하늘 위의 천사도 그 상처 볼 때에 감당치 못하여 제 눈을 감으며 만유왕 앞에 굴어서 곧 경배드리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저희를 위하여 지정하신 이 안식일에 저희들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려올 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날에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평화와 기쁨과 진정한 안식의 축복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2020년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질병에 대한 걱정들과 경제적 불안 속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주의를 통하여 저희가 저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한 해 저희의 어리석음들과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던 행동들과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청결하게 하여 주시고 이날의 세속으로부터 진정한 안식과 새로 거듭남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지금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나이다. 앞날에도 계속해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저희들 앞으로 어려운 일을 당면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양 목사님에게 대언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에게 깊이 감명을 받게 하여 주셔서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후에 양 목사님의 준비된 설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으로 여러분들 각 가정과 또 예배하시는 모든 처소에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노아의 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모쪼록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 하늘에 대한 희망을 갖고 또 다가오는 한 해를 희망과 어떤 우리 다시 한번 새로움으로 준비하는 이 귀한 연말 기도주일의 마지막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제목은 영원한 하나님의 방주 또는 안식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9장 12절로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네, 오늘 이 말씀은 잘 아시는 여러분들 무지개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마친 이후에 노아에게 주셨던 귀한 언약의 증거, 바로 무지개를 상징하는데요. 노아가 그 황폐한 땅에서 보았던 그 무지개, 또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통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이것들이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또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곳 LA는 무지개가 그렇게 많이 출몰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지개가 있으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하늘의 대기를 적시는 습기 또는 빗물과 또 반짝이는 빛이 있어야 이것이 조화롭게 무지개를 생성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년 11월 달에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 광경이란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듯이 무지개를 나타내죠. 저 멀리 보이는 차가 바로 제 차입니다. 제가 저 차를 세워두고 길 건너편에 가서 사진을 찍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LA, 특별히 이 샌게브리엘과 또 글렌데일 지역, 또 LA 다운타운 지역은 물론 아름다운 천연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늘 항상 무엇을 갈망하고 살아갑니까? 네, 이렇게 대기를 적셔주는 그 풍족한 빗물을 저희가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예기치 않게 빗방울이 한참 쏟아지고 난 이후에 밝게 갠 그 하늘 아래로 비추인 이 무지개, 정말 너무 아름답고 감탄스러워서 차를 세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지금 무지개가 어디로 인도하고 있어요? 네, 저희 집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는 그 길에 이 무지개가 찬란하게 있는데 마침 이 무지개가 무엇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네, 전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선을 따라 무지개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에디슨 컴퍼니에다가 홍보 자료로 제출을 할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참 기가 막힌 우연으로 보이죠. 이 전선을 따라서 각 가정에 이렇게 그 밝은 빛이 증거되는 것처럼 무지개가 이 밝은 어떤 그 희망의 메시지, 정말 아름다운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광경을 저희들에게 제공합니다. 황무했던 이 땅에, 황폐했던 그 땅에 찬란한 채색을 덧칠함으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과 용기를 주는 어떤 그런 자연계의 형상, 이것은 바로 무지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가 마친 이후에 이 세상은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지각의 변동과 또 극심한 어떤 자연계의 환경으로 인해서 사단조차도 자신의 목숨을 안위할 수 없었다, 그런 상태일 정도로 격변의 장소였습니다. 그 격변의 장소가 마친 이후에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바라본 이 땅은 바로 황폐함 그 자체였습니다. 황무한 그 땅이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저 하늘의 아름다운 색채빛으로 바라본 그 무지개, 찬란한 무지개를 노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폐한 땅에서 바라본 찬란한 무지개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노아가 그러한 땅에서 무지개를 바라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무지개는 보통 무엇을 의미하죠?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은 빛의 스펙트럼이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 빛이 7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보다 더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빛은 7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은 언약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9장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해석하기라든지 또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안교 교과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다 배워왔습니다. 이 무지개는 성경에서 좀 특별한 어떤 상징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아가 경험한 것은 무슨 경험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6절에 노아가 무지개를 보았죠.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에스겔 1장 28절에 에스겔 역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장면과 동시에 무엇이 등장한다고요? 무지개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본 무지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역시 에스겔이 본 무지개 역시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곧 임재를 가리킵니다. 계시록을 지은 요한 역시도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말씀을 보면 노아, 에스겔, 요한 전부 다 무지개를 봄과 동시에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고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보았으며 노아는 그 황폐한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노아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9장 14절 16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말씀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 그 언약은 내가 너를 창조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고 하는 그 태초의 언약, 또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인류가 다시 한번 실패할지라도 물로 멸망하실 것이 아니라 다시 방주를 이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창조주의 놀라운 권위이며 창조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은 아담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노아에게 위로의 약속을 해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노아가 그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황무지 같던 그 땅,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 땅, 다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대사명을 가진 그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고 그가 받은 위로는 형언할 수 없는 위로였습니다. 그러한 동일한 역사가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 에스겔에서도 다시 등장합니다. 에스겔에는 황무한 땅에서 무지개를 본 이 에스겔이 등장하는데 이 에스겔서를 다루는 많은 단어 가운데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많은 단어 가운데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냐면 성소라는 단어가 33번 등장하고 성전이라는 단어가 45번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겔서에 전체적으로 이 에스겔서를 압도하고 있는 또 그것이 표현하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에스겔이 왜 그토록 성소와 성전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레미야 28장 19절로 22절 말씀에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높바다와 받침들과 및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그것들 다 어디로 옮겼습니까? 예,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바벨론에 계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성전과 함께 바벨론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그 포로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예레미야 약속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그 일이 시날 땅에 그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드려지죠? 9장 17절에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바로 이 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과 함께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던 이 에스겔은 바로 이것이 동일한 그의 사역의 주제였습니다. 그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은 황폐한 성소에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실 것인가. 황폐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날 희망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언제 다시 그분의 임재를 성소를 통해서 나타내 주실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에스겔이 그토록 기도하고 기도했던 문제입니다. 마침내 이 에스겔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성소와 이 성전의 회복에 관한 이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치 황폐한 땅에서 노아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어떤 위로, 무지개의 약속에 관한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에스겔 역시 그 황폐하고 황무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는 이 성소와 성전이 등장함과 동시에 어떤 표현이 또 함께 등장하냐면 나를 데리시고 라는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나를 데리시고 성소와 성전의 곳을 구경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에스겔서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안 아주 오래전에 한국의 그 텔레비전 가운데 사랑의 집 짓기라고 하는 그 캠페인이 유행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그 집 단 한 칸방이 없어서 또는 정말 이 집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불우한 이웃들에게 사회복지의 어떤 그 차원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집과 가정 환경을 꾸며주고 그 사람들이 그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집에 머물 수 없도록 다른 곳에 이주시켜 놓은 다음에 깜짝 선물로 그 집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대형 현수막으로 그것을 이 전체를 가려서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 집에 살고 있던 옛날에 살았던 그 집에 있던 그 사람들을 다시 초청해서 눈을 가리게 한 이후에 러브하우스를 공개합니다 하는 동시에 무엇이 내려왔어요? 집을 가리고 있던 대형 현수막이 쫙 내려오면서 그 사람에게 이제 안대를 이렇게 벗겨주면서 새로운 집을 구경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아마 거기에 있는 백그라운드 뮤직을 여러분도 잘 아실게요. 잘 아실 거예요. 따라라따 따라라란 이 노래 유명한 노래인데 그 노래를 쫙 하면서 사회자가 정말 그 어렵게 살았던 그 집 환경이 다시 새롭게 된 그 환경, 그것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방 저 방 곳곳을 구경시켜 주거든요. 우리 꼬마아이가 살았던 그 공부방, 그 공부방이 곰팡이가 쓰고 벽지가 뜯어지고 정말 물이 새어나오고 그런 공간이었지만 다시 디자인되고 아름답게 새 가구가 배치되고 화려한 어떤 그 벽지로 밝게 받쳐진 그 모습을 보고 그 아이가 너무 기뻐서 거기에서 팔짝팔짝 뛰다 못해 주저앉습니다. 힘들게 그 주방을 이끌어왔던 그 어머니는 거기에 바퀴벌레도 나오고 곰팡이도 슬어있고 정말 기름때 뭐 그런 정말 안 좋은 환경들로 가득 찼던 그 주방에 깨끗한 타일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환경으로 다시 재바뀔 때에 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그와 이 동일한
이 장면이 바로 이 에스겔에서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시고 성전 곳곳에 다시 그 무너졌던 그 황폐화된 그 성소에 곳곳에 우리 에스겔이 하나님을 따라서 구경하는 장면이 에스겔에서 곳곳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목격한 이 에스겔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동안에 빼앗겼던 이 성전 기물들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무너졌던 성소가 다시 세워진 바 되며 없던 하나님께서 다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성소, 그것이 회복되었을 때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레미야는 그 일이 70년 동안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사실을 믿었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과 동일한 세대를 함께 살았던, 포로 가운데 살았던 에스겔 역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70년이 차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서 9장이 바로 예레미야의 기도를 따라, 예레미야의 말씀을 따라, 그 서책의 말씀을 따라 드려진 기도임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올해 2020년 정말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는 6.25 전쟁 70주년의 해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6.25가 발발했고 70년 만에 이 대한민국이 70주년, 6.25 70주년을 맞는 그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6.25가 발발하고 난 이후에 1950년에 찍은 서울 한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듯이 이곳이 어디입니까? 청계천입니다. 오늘 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명동원 장로님께서 이 녹화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지금 맞춰주셨어요. 청계천입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르죠. 이 땅이 전쟁이 마친 이후에 이 땅에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을까? 여기서 어떤 그 희망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것은 아무리 눈을 씻고 씻어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황폐하고 허물어진 이 가운데에서 마침내 70년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에스겔은 바로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황폐화된 이 땅에 도저히 다시 한번 희망의 씨앗이 움틀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런 황폐화된 이 서울 땅도 그러한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이 땅이 변하게 되었습니까? 아름다운 우리의 조국이죠.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그 냄새나고 시궁창에 물이 쏟아져 내렸던 그 청계천이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 당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70년이 마치면 바로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겪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봅시다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네, 살 수 있죠. 이 판자촌이 허물어져가는 이 판자촌이 아무리 밀집되어 있는 청계천이라 할지라도 훗날 이 땅이 이토록 아름다운 번화가가 될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땅에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마 뭐부터 해야 될까요? 힘을 내어서 그 땅에 있는 조그마한 땅부터 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그 땅에 다시 변화된다고 하면, 그것이 실제로 성취된다고 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진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 우리는 용기 내어 힘을 얻어 살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본 것입니다. 무너져 내렸던 그 황폐한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하는 그 놀라운 장면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무지개와 같은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모든 이상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한 단어가 있죠.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일 겁니다. 미욤 야훼 샴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날 이후로 미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47장 7절 12절 그리고 48장 35절에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그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된 소식입니까? 황폐한 그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셔서 다시 이 번영과 번성을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다. 그날 이후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저는 서울에서 살 때에 한동안 이 석계역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장위동에 있는 석계역을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대학을 다닐 때 이곳에서 살았었는데 이곳은 저에게 뭐 여러 가지 그 추억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그 군대를 가서 모든 훈련을 마치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마친 이후에 자대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대 배치를 할 때는 이 군사 병력을 이렇게 최소한 보안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밤 기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헌병들이 이름을 호명하면 그 차량에 탄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하면 그 사람들만 자기 짐을 가지고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이제 자기 자대를 이게 배치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구에서 이제 후반기 교육까지 다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로 이제 향하는 그 저녁 열차 11시 열차를 많은 병사들과 함께 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구에서 기차를 탔으니까 제일 먼저 내리면 어느 지역에 자대 배치를 받는 것일까요? 후방입니까? 전방입니까? 후방에 자대 배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내리면 일찍 내릴수록 전방으로 갈 확률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내리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전방, 최전방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벽 기차를 타고 잠이 오는 둥 마는 둥 얼마나 기대가 되고 뭐 기대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갑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는 마치 요셉처럼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언제 내릴까 하던 찰나에 이 열차의 종착역까지 도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우리 전방으로 가는 열차입니다. 내렸습니다. 캄캄하게 이 커튼을 쳐서 밖을 볼 수 없었는데 내리고 나니까 그곳이 어디였냐면 석계역이었습니다. 성북역이었군요. 성북역이었습니다. 석계역 바로 앞에 있는 여기 성북역입니다. 성북역에 내렸는데 이 성북역에서 내리고 보니까 너무 익숙한 장면이죠. 제가 잘 알고 있는 이 역입니다. 그리고 성북역에서는 어디가 보였어요? 저희 집이 보였습니다. 바로 이 지하철역 한 칸 사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이 아파트는 뭐 비슷한 아파트인데 성북역에서 이렇게 바라본 우리 아파트, 저 아파트에 그 당시에 제가 새벽 6시 정도에 도착했는데 항상 6시면 저희 아버지가 문을 열고 출근하시는 그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올까 말까, 그 그리운 얼굴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까 말까, 이제 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더플백을 맨 한 초라한 이등병이 그 성북역에 앉아서 아버지의 얼굴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그것은 제가 직접 만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계시는 곳, 지금 내 형편이 지금 다른 곳으로 정처를 알 바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르는 그런 형편이지만 그러나 잠시 우물처럼 한숨 쉬어가는 그곳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그 우리 아름다운 가정이 있는 우리 집 그 본향, 그것을 잠시 바라보고 목격한 이 경험은 어디로 정처 없이 흘러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에게 달콤한 휴식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문이 열려서 정말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볼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아름다운 본향에 어떤 우리 가족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 가정을 우리가 한 번만 볼 수 있다고 하면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성북역에 앉아서 줄을 맞춰서 정말 오와 혀를 맞춰서 바라본 것이죠. 에스겔이 바로 그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는 우리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에스겔은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점차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강 좌우에 나무가 힘이 많더라.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지금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지금 하나씩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물이 발목까지 찼던 물이 점점 무릎까지, 허리까지, 사람이 능히 오르지 못하는 어떤 그 강물의 깊이를 거슬러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마침내 무엇을 목격하게 됩니까?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리고 난 이후에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도표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가 마치 무엇을 뜻합니까? 네, 이것은 바로 성소를 뜻합니다. 마치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 계시는 임재의 공간 지성소로 향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을 향하여 점점 나아가는 이 에스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두멍 높바다를 지나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이르는 그 놀라운 경험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라는 이 경험의 이야기를 지금 에스겔이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어디가 됩니까? 네, 십자가, 바로 번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출발점인 이 번제단과 마지막 종착점인 이 지성소는 서로 완벽하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십자가로 출발된 이 번제단이 마침내 지성소에서 만나는 이 경험이 바로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경험인 것이죠. 마침내 이 장면이 에스겔서를 지나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바로 여호와 삼마의 경험이죠. 황폐했던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하나님의 방주, 그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이 땅에 다시 올 새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모 반듯한 새 예루살렘, 저는 영원한 안식처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넓이와 깊이와 어떤 그 높이를 알려준 구조물은 방주 이외에 성소의 기명과 새 예루살렘밖에는 없습니다. 그 말은 이것이 일맥상통한 어떤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0절로 16절에 22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교재도 보시겠지만 에스겔이 본 성전과 요한계시록이 본 이 성전은, 요한이 본 성전은 서로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서로 빛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이 빛이 빛난다. 같죠? 에스겔도 12개의 성문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쪽 문이 3개, 동쪽, 남쪽, 서쪽 각 문이 3개. 역시 요한계시록도 12문이 있는데 동쪽, 북쪽, 서쪽, 남쪽에 각각 3문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본 성전 역시 네모가 반듯하다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의 성전 역시 그 성 네모가 반듯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강의 물이 어떻습니까? 많은 생명들을 다시 한번 소생시키는 그 생물들을, 생명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모 반듯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왜 이 네모 반듯하다고 이 구조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스겔 21장 16절에 보면 길이와 너비가 같다 그랬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네모 반듯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번제단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 너비가 5 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만들라 그랬습니다. 역시 에스겔 43장 16절에도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 너비도 12척이니 너비가 반듯하고, 네모 반듯한 것은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출발점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번제단에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 네모 반듯한 마지막 성전의 기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성소의 언약궤를 가리킵니다.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전에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비하였는데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 광이 20규빗, 고가 20규빗, 완벽한 정육면체의 형태를 띠고 있는 지성소의 공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 바로 네모 반듯한 공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번제단이 지성소와 만나는 것입니다. 출발선상이 마지막 하나님의 임재와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물은 거센 풍랑과 파도에서 안전하게 노아와 그 가족들을 지켜주었던 방주의 구조물과도 매우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기물들입니다. 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 이곳은 생명과 죽음을 다투는 공간이면서 많은 죄인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무지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바로 그 무지개가 있습니다. 노아가 그것을 보았고 에스겔이 그것을 경험하였으며 요한이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1장 22절 말씀에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이 땅에 올 새 예루살렘에는 내가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왜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아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 어린 양을 상징하는 번제단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지성소가 서로 만났습니다. 그 두 분이 함께 있는 곳, 어린 양이 그 자체 성전인 곳,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안식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피곤한 항로에서 지치고 힘든 몸을 누이며 또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던 인생들이 마침내 하늘 번향을 발견하고 그 번향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쉼을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주,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우리 한 언약궤가 있음을 우리는 어제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고 그랬죠. 이것은 카포레트라는 뜻으로서 덮다, 모든 것을 덮다, 덮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거센 풍랑을 막아주었던 이 방주에 덧칠했던 역청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의 조소가 밀려와서 그 죄로 인하여 삼킴받은 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밀봉된 방어막과도 같은 공간, 이것이 바로 언약궤의 기능입니다. 이 네모 반듯한 어떤 이런 공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에 그 모양은 어떻습니까?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리고 그 성은 무엇으로 둘렀습니까? 그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고,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녹옥, 아홉째는 담황옥, 일곱째는, 열째는 비치옥,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차수정이라.
여러분 이 보석들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 보석들을 한번 실제로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다가올 새 예루살렘에는 무엇으로 둘러싸여진 바 되었습니까? 바로 보석으로 둘러싸여진 바 되었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인간이 정할 수 있는 가장 비싼 그 보석들로 아름다운 돌들로 이것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감쌌던 그 역청, 그리고 죄인들을 향하여 감쌌던 그 언약궤, 이것은 모두 속죄 곧 대속금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값비싼 값을 치르셨는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내려진 이 새 예루살렘은 그 아름다운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겉을 무엇으로 포장하셨어요? 보석으로 포장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를 발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가 그 역청으로 둘려진 방주에 탑승하였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그 언약궤를 두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모두 대속하신 그분께서 이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방주로 탑승시키기 위하여 그 하늘나라를 무엇으로 치장하셨어요? 보석으로 치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기다리면서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따라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비록 이번 한 주 동안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대면하여 만났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한 해를 마치고 또 다가오는 새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 그 즈음에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정말 안전과 안위와 또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영이 함께 하셔서 훗날 저희가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다시 만나는 그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 동안 말씀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드릴 헌금은 교회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또 양광원 목사님을 통하여 또 노아의 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또 저희들의 올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안식일에 빈손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많은 축복들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저희들이 지금 드리는 이 헌금들이 교회의 선교 사업을 위하여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교회의 각종 헌금과 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영육간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마치는 찬미 348장 내가 지금 사는 것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양강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 크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늘아버지, 저희들에게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노아가 그 심판이 임박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발견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마지막 백성으로서 이렇게 세상이 흉흉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해 두신 그 아름다운 하늘 방주, 하늘 안식처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노아가 그 황무한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뻐하였던 것처럼 에스겔이 그 황폐한 땅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하여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 영원한 안식을 인하여 오늘 이 시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간이 속히 지나고 저희가 다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앞당겨 주시고 그 기간 동안 성도들의 각 처소와 건강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이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써 2020년 연말 기도주의를 마칩니다. 정말 올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제 정말 다사다난했고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던 2020년도가 끝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또 2021년 내년 어떠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아직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년도 삶도 넉넉하게 우리가 잘 준비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이번 연말 기도주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큰 은혜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